190페이지의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상시 론지인대는 시험 삼아서 그것을 논하건대는 여기에 갈지자는 지시대명사가 되겠죠. 지금 범부의 반연에서 분별하는 것이 참 성품의 가운데를 쫓아서 반연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성품은 본래 청정한 까닭의 만약능이 생각을 비워서 간략히 마음의 빛을 돌이킴을 가하면은 다만 일념 가운데 있어서 많은 힘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니라. 비록 그러나 반야의 힘이 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무명의 힘도 불가사의 헤아릴 수가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길이길이 잘 길러서 보림을 해서 불망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니 만일 돌이켜 비추어서 반조해서 뜻을 얻는 후에 신근히 경고해서 용맹심을 발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림을 하면은 무엇을 이루지 못할 게 있겠는가. 만일 뜻을 얻는 그 한 생각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달리 다른 성품을 보아서 신통과 도력을 얻으려고 구한다면은 어찌 쉴 데가 있겠는가. 소언인인 말한 바 사람의 앞에 나타나는 한 생각이 현전하는 일념, 그 한 생각이란 것은 곧 이 한 법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곧 이르시되 말한 바 법이라고 한 것은 소원법자는 위중생심이다. 그것은 기실론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하시니 이 마음이 곧 이 진여와 생멸의 두 문과 3대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마음의 근본 성품은 비고 깊으며 두루 싸서 만유를 모두 꿰뚫었으되 움직이지 않으면서 인연을 따르는 까닭으로 체에 즉하고 용에 즉하며 인에 즉하고 법에 즉하며 망에 즉하고 진에 즉하며 일에 즉하고 이치에 즉해서 이 이치의 형세는 만가지로 차별이 있게 되나니 다시 담년이 항상 고요해서 일체가 끊어진 까닭으로 성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이도 아니고 사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종생도 아니다 하는 것 등이니 전과 같이 이른바 전수문과 정관문, 전수와 정관에 자제해서 방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이유여시 대부사의 인고로 이와 같은 대부사의가 있는 까닭으로 종사가 바로 사람의 앞에 나타나는 한 생각을 가리켜서 성품과 부처를 이루게 하나니 그것은 법을 묻는 이의 근기와 상태, 지금 묻는 말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의 성품이라 말하는 것은 이 한 마음이 본래 법성이요 성과 상의 상대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므로 화엄 소주이신 청량 스님께서
16회에 이르시되 큰 도는 그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마음의 법은 머무름이 없음을 근본으로 하나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의 본체는 신령스럽게 알아서 어둡지 않는지라 성과 상이 고요해서 덕의 작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선법을 의심하는 자는 이 좋은 증거를 보고 의심을 제거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 나의 바라는 바이로다. 또 영가 진각 대사가 이르기를 일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깨달아서 신령스럽게 아는 생각이다. 영지진념이다. 그렇게 했죠. 또 지공화상송에 이르시되 큰 도는 분명히 목전에 있는 것이거늘 미혹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요달하지 못함이로다. 한 생각의 마음이 곧 이것이니 어찌 모름지기 다른 곳에서 찾으리요 하셨느니라. 또 다만 한 생각만을 가리킨 것은 선종의 개송은 간략히 추린 것인지라 즉시 해탈케 하는 데 있는 까닭이니 이 알라 비록 중생심이라 말하나 이문과 3대의 한 이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아래의 가르침 가운데에 이치를 바라보아서 한 생각에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것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미혹한 자가 비슷한 말을 보고 한갓 옳고 그름만 따져서 능히 깊이 묘지를 알지 못함이로다. 194페이지입니다. 또 연수선사가 영명연수선사가 화엄경을 인용해서 이르되 삼계는 무별법이다. 별다른 법이 없는지라 오직 이 한 마음으로 짓는다고 하셨거늘 이제 오직 한 생각의 무명에 상을 취하는 마음과 또 있다고 하는 그 유를 일으켜서 무명의 상을 취하는 마음을 짓는다고 여기나니 이는 곧 삼계 생사의 병의 근본인지라 마냥 무명을 알아서 취와 유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옛것을 다 마치고 비워버리고 옛것을 다 없애고 새로운 것을 짓지 아니하면 곧 이것은 병의 근원을 끊는 것이라고 하시니 이로써 알라 한 생각의 마음이 이미 병의 근본이 되는 줄을 알 것이며 또한 이 도의 근원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진실인 줄 집착하면 그름을 이루고 공한 줄 깨달으면 허물이 없는 것이니 깨달음이란 찰나에 있는 것이 이어서 다시 찰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후가 없는 것이다. 이로써 마땅히 알라. 결정해서 가리는 것이 묘하고 치밀하면은 지극한 이치가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 말세 중생일지라도 만일 마음의 헤아리는 양, 도량이 크고 넓은 사람은 또 한가히 생각을 비워서 스스로 비춰서 한 생각, 연기가 남이 없음을 믿으리니 비록 친히 정득하지는 못하나 또한 도에 드는 기본이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도량, 그래서 수행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 그것을 이제 도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절집안에 조선시대 때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변화돼 가지고 이제 도량이라고 하지 않고 국량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국량이 크다. 그래서 그 국은 직영국, 요새 말하는 뭐 도경국 또는 뭐 실 위에 있는 그 국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이제 뉘앙스를 가져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절집안에서 그 전에 이제 밥은 서호밥, 국은 칠호국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 국 그것만 먹으려 그러니까 배가 안 차니까 노장님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국을 많이 먹어야 국량이 늘어다. 다시 말해서 도량이 넓어진다. 그러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 얘기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국 많이 먹는다고 뭐 도량이 넓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의 스님네들이 썼던 언어에 대한 뉘앙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각경에서 이르시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현세에 곧 보살이다 하셨으니 만일 말세에 온전히 믿어서 드는 사람이 없는데 부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은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참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며 실다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어찌 스스로 태굴한 마음을 내어서 관찰하지 않겠는가. 앞에서도 관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관찰은 결택을 해서 화두를 부지런히 참고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행인데요. 종경록에서는 이르시기를 이런 걸 보면은 그 보조 스님은 책을 참 많이 보신 것 같거든요. 주로 이제 당신이 인용하고 싶은 장신 뜻에 맞는 사람만 인용을 했지만은 이제 영명연수선사 쪽에 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연수선사의 경우에는 연불종의 육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과 정토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죠. 그 유교에서도 송대당, 송명, 송대 쪽에 내려오면은 명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명심, 마음을 밝게 한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그 성리학 쪽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밝히는 수행법 그거 자체는 구체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 볼 때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가 어렵다. 또 서양에서의 종교의 근거를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세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의들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유교는 물론 공자라고 하는 교주도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논어나 또는 뭐 그 뒤에 이제 아성이라고 부르는 맹자나 이런 분들이 한 그런 이제 맹자도 있고 또 그 공자가 죽간을 읽는데 대나무 그 책이죠. 그 죽간의 끈이 가죽끈이었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가주권이 7번이 떨어졌다. 그런 설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유교의 경전 가운데 주역도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것이 되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일단 명을 맞추면 유해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유교를 종교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의 종교에 관한 그런 근거만을 가지고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불교의 경전이 초기에 여기저기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똑같은 경전이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경전을 어떻게 체계를 시켜야 될 것이냐. 체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분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천태종 쪽의 그 내용이나 이제 다른 쪽의 이런 교리들로 이제 체계화가 이미 됐죠. 그리고 천태 쪽에서는 뭐 아함 12, 방등 8, 21제, 단반야, 종단법화, 우팔련.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49년 설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를 않고 실제로 모든 경전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 그것을 체라고 그랬어요. 체.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은 이제 유교에서는 이치 그러거든요. 이치. 그런데 불교에서 스님네들이 그것을 체계화시키면서 첫 번째 체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전환을 시키려면은 그것을 어떤 문자나 실천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 그리고 그것이 이제 쓸모가 있으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서 실천을 해야 될 것이니까 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실천 방법을 무엇으로 가르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종, 여기서 말하는 교, 체, 상, 이런 이제 한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기독교가 일본의 유신 때 들어와서 자기들은 이제 천주교가 1600년 때 일본에는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에 어떤 신부가 이제 자기들 그 신문에다 그런 것을 게재를 했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1600년 때 들어왔다. 그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 들어온 거는 200년, 기독교 들어온 건 100년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1600년 때 같으면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근거를 뭐로 세우느냐 하면은 가등청정이가 와서 서산대사에게 선물을 준 것이 지금 해남 대흥사의 서산스님 유물관에 있는데 거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해져 온 것이다. 그러고 이제 억지로 그런 논문 하나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선물 받은 것이 그럼 서산대사가 천주교인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남는데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선물 받은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자기들이 교세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네들은 워낙 불교 문화나 내용이나 체계나 이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또 그런 쪽에 관심들도 가지지를 않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내에서 포교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한참 우리 사회가 사회 복지 부분에 이제 많은
뭐 예산도 투여를 하려고 하고 분배에 관한 그런 의식들이 높아져서 노사 분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럴 때에 불교에서 그런 그 노사 분규나 또는 정부의 정책 같은 것에 대한 대안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98년에 IMF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해인사 소임을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 그 불만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시키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런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불교의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계획을 하나 세웠던 것이 팔만대장경 읽기를 하자. 팔만대장경 하루에 한 권씩. 그런데 팔만대장경이 6,791권이거든요. 팔만대장경 그래서 뭐 84,000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경전은 6,791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한 권씩 읽어도 365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 3년 내지 5년 계획으로 그런 읽기 대회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문에다 한글을 붙이는 방법. 안 그러면 완전히 한글로만 토를 다는 방법. 그러니까 한문으로 조사, 그럼 한글로만 조사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한글 대장경을 읽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의 정치인들까지 이 얘기가 됐어요. 심지어는 청와대 쪽까지 끈이 닿았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한다면은 이거는 전국적인 그런 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긍정적이었던 것이 고려대장경이 몽고인 한때 1차 대장경 그란나 아니고 2차 대장경 몽고인 한때 국력을 기울여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 기본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IMF를 일치단결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어준다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 비공식적인 그런 것까지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통 수행법하고 이 국가에 대한 불교의 대안하고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해인사는 전통적으로 총림이고 수행도량인데 많은 이들이 종교인이건 아니건 국가를 위해서 대장경 한 권을 읽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인들도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해인사 같은 곳에서 아침에 왔다가 점심 때 읽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잠자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면 이제 그 밑에 신불하게 여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중에서 뭐 콘텐츠 막사 같은 것을 운동장 쪽으로 이제 쳐놔 놓고 이제 학인들이나 이제 해인사 대중은 암자까지 합쳐서 하루에 한 권씩 책임지고 읽는 걸로 날짜를 순번을 정하고 그런 방법하고 나중에 이제 사경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보호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들 부수적으로 이제 차츰차츰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수행체계가 무너진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래 중간에서 작업을 했던 이들은 청와대까지 내락을 얻었는데 참 그 입장이 곤란해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제 전체가 의논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함께 이제 대외적인 것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법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약에 포교를 한다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부정이 됐거나
아니면 내 상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소에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한 사람은 교무하고 기획국장했나 하고 둘이 그걸 추진하자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주지 눈치 보느라고 얘기 안 하고 주지는 선방에 이제 그 수행 환경 파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해체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같은 곳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그 국민의 응집력을 갖게 했던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 금모으는 돈 그거 개봐야 외국에서 배너라고 하는 그 외화 하나 사오는 돈밖에 안 됐어요. 돈이 그게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국난을 극복하는 동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아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보조 스님도 그때 당시의 고려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은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이제 조료라든지 관화교류라든지 뭐 원돈 성불론이라든지 이러한 그 당신의 수행 체계와 자기 가풍을 세운 거죠. 시간이 8시 15분인데요. 제가 오늘 좀 한 30분 일찍이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분을 더해서 9시까지 하더라도 다 맞춰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강 몇 가지를 한 번 더 살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훑어보기를 바라는데요. 52페이지 도노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노에 관한 그 규봉의 정의가 있는데 이것을 인용한 내용 가운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이 쓴 조사선에 관한 그런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운주사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조사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규봉 종립의 그 내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노에 대한 정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는데 그것이 그 운주사의 그 선학총서 가운데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5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분등선이라고 있습니다. 선학총서 제 6번째인데요. 이 분등선은 오가가 나뉘어진 것을 등불이 불을 붙여서 전해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나눌 분자하고 등불 등자거든요. 분등선에 관한 부분이 선학총서 6권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왕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임재종, 운문종, 그 다음에 법안종 이런 이제 종파들의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애선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선학총서 4번째인데요. 열애선 주로 이제 규봉 같은 경우에 열애선이라고 그렇게 이제 거의가 다 폄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열애선이라는 명칭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나와 있던 홍주 그래가지고 홍주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산법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열애선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송대에 와서 불교와 유교의 그 관계, 그것이 이 선악총서 제1권에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성과 노장이라고 있거든요. 조사선이 노자 장자의 사상하고 어떻게 결부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수담, 사담, 아나함, 아라한을 이제 최고의 경지로 여겼는데 중국에 와서는 그와 같은 사상들을 뛰어넘은 선의 발전을 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유학과 이제 노장인 도교의 그 영향이다. 그런 입장에서 한 번쯤은 보아야 될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불교와 선학과 현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본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권유하는 것은 조사선, 그 다음에 분등선, 그 다음에 열애선, 이게 이제 선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학문적으로 이제 많은 경전 또는 이제 어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밝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유학하고 선학과 노장, 이렇게 해서 한 5권 정도는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그 보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과 점수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인데, 그 중간에 해오, 그 도노라고 하는 것은 보조는 생각을 할 때 해오라고 보는 것이고, 주방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라고 하면은 모든 깨달음에서 다 끝나서 그 이상 더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조가 말하는 해오는 올바른 수행의 방법과 또는 그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이제 도노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 부분을 알해자, 해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노와 점수 그 중간 사이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행에 있어서 이제 우리들이 보조를 얘기할 때는 정해상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과 해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의 사막을 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수오일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닦을 수자고 깨달을 오자. 그러니까 닦는 것과 깨닫는 것이 일시다. 그래서 그게 도노돈수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오일시에 관한 그 내용이 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노돈수가 아닌가, 그것을 여기서 보조국사는 도노돈수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보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용어와 비슷한 것이 이문등등이라는 말이잖아요. 맡길 임자하고 운전할 운자, 이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데 맡긴다. 그것은 노자의 소요 자제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 스님은 유교의 글이나 그 성가의 글들, 모든 선사들이 거의 다 그런데 그 글자는 그대로 따오면서도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걸 환골탈태시킨 것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조료를 마쳤어야 되는데, 선효를 먼저 하고 마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